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로 새로워진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속량, 두 번째 은혜. 먼저 속량에 관한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구속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구속입니다. 구원과 속죄. 그러면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속량도 역시 같은 의미일 텐데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리트로시스. 이것은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다.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다. 얽매임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키다.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속량의 사례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이 속량의 현상적이고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 노예 전쟁, 식민 전쟁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편승한 또 일본 같은 나라도 우리 한반도를 포함해서 일부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서 식민 통치화를 시도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또 인도와 상당히 많은 지역에 걸쳐서 이러한 식민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자원과 자본들을 획득해서 국가 산업의 토대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도 식민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식민지로서 전 세계의 최고의 패권 국가로 올라간 나라는 딱 한 나라인데, 첫 번째가 미국,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그런데 미국 다음에 식민지였는데 전 세계에서 초상위권까지 진입한 국가가 두 번째 나타났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식민지 두 나라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음적 토양 위에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선교적 구조로 나라를 형성하였고 토대와 시스템을 만들었고, 첫 번째는 식민지였는데,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을 극복하고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올라갔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역시 식민지였는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식민의 역사를 극복하고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서의 식민지였는데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하나 더 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다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지금은 이탈리아 이상으로, 로마 이상으로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미국 같은 나라가 영국의 식민 통치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특별히 그 식민 통치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국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고 오늘날처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데에는 노예들을 해방한 사건, 속량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노예를 그야말로 개와 돼지 수준 또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에서 부렸다면 미국의 번영이나 발전은 없었을 것이고, 역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자리매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예였던 흑인들이 해방되어서 저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그야말로 노예로서 미래가 없었던 흑인들에게, 그들에게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지도자가 놀라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른바 속전을 지급하고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몸값을 지불하고 신분을 회복해주고 인권을 향상시킨 한 인간의 기본권을 회복시킨 가장 역사적이고 실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플리트로시스는 누가 노예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유혹의 노예 되었던 상태 속에서 값을 지불하고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이라는 큰 전쟁 사태를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중에는 그 대가의 후폭풍으로 총독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비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위험을 감내하고 기도하면서 노예를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죄의 노예였던, 사단 마귀의 노예였던, 더러운 귀신들의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정욕의 노예였던 인간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핏값은 굉장히 무한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들여서 그 핏값으로 죄 가운데 있는 노예 상태의 인간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약 65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65억 가운데서 60억 정도는 역시 여전히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요, 사단의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 이 심판의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 눈먼 소경의 상태에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역시 무엇이 필요한가?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은 200년 전 또는 아브라함 링컨 시대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에도 100여 년 전에 여러 민족 지도자들에 의하여 가보년에 또 갑신년에 약간 혁명적인 어떤 결의를 통해서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이 아브라함 링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에서도 획기적으로 노예를 폐지하는, 신분제도를 폐지하는 혁명적인 것이 도래했었습니다. 역사적 과거 약 100여 년 전에, 110여 년 전에 갑오경장이라든지 이런 아주 획기적인 도전을 하였고 시도를 하여서 이런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귀족과 양반과 서민과 상민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혁파하고 타개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민족에도 사실은 굉장히 혜택을 주었고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건강한 정신이 역시 우리 민족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방의 정신, 이런 노예 해방의 근간은 역시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아폴리트로시스,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당당하게 지불하고 온당히 지불하고 우리 한 사람을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푼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값진 것을 주고 산 것입니다. 노예 해방 당시 미국에 있어서도 그 주인들은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렸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상당한 재산을, 어떤 사람은 거의 전 재산을, 보통 우리가 재산이나 모아놓은 자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노예 하나 해방시키는데 노예를 속전을 지불하고 사는데 다 쓴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그냥 개와 돼지처럼 소처럼 부려야 되는 그 종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신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쏟은 것입니다. 그 열정과 헌신과 이런 결단이 대단히 가치롭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동력이 되어서 흑인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할 만한 일꾼들이 되어서 미국 같은 사회는 흑인들도 굉장히 당당하게 그리고 굉장히 재능을 많이 각 분야에서 발휘하면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방의 그 사례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 속에 묶여있던 영혼들을 사단마귀에 묶여서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시고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배상설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배상한 거다? 이것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사단이 왜냐하면 우리 몸값을 자꾸 요구하니까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너희의 종이, 그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값이 무지무지한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저 인간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죄 그대로 놓다간 저 지옥에 떨어지는데 십자가에서 보배 피로 다 배상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상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임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배상을 했으면 뭐가 없는 것입니까? 빚이 남지 않습니다. 다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유로움이 임하는 것이죠. 이게 청산되지 않은 것은 머리를 아프게 하고 또 굉장히 삶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죄의 문제가 청산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청산의 방안이나 길이 모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청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깨끗하다. 그래서 회복된 존재로 정상화된 삶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것을 깨닫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배피를 흘리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성자 예수가 이렇게 헌신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설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또는 자녀는 부모님을, 부모님은 또 어르신을, 우리는 서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고 그 만족시킴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 증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구현된 것, 그를 통해서 만족해 하셨다. 또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또 동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주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감화설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십자가는 너무나 감격적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셔서 그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의미하고 묵상할 때 무엇이 옵니까? 감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감화를 받고 영적인 감동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헌신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영적 감화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모범설이라는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건 없이 그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든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어느 민족의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차별하지 않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막론하고 조건 없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일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다. 그런 이타적인 모습을 모범, 삶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요, 인생의 모범으로 보아서 모범설로 이렇게 채용하고 또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속량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구원에 있어서의 절대적 요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속량의 은혜에 합당하게 부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의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음을 깨닫고 범사의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고 또 참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값없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면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값없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모든 환경, 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내적인 자질과 재능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들과 또 토지와 해양과 바다와 여기에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재료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땀을 흘리면, 조금만 힘을 쏟으면 다 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 주었고, 우리 안에 여러 예술적 재능, 창조적 재질, 문학적 소양, 음악적 감각, 다양한 모든 요소의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흥민이나 유현진처럼, 마이클 조던처럼 스포츠의 재능을 주셨고, 메시처럼 탁월하게 남이 흉내내기 어려운 것을 통해서 예술적 스포츠의 경지를 이끌어내기도 하였고,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사람들, 또 요즘엔 신의 목소리를 가졌다는 여러 유명한 훌륭한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정말로 음미하고 감상할 만한 아름다운 재능들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 인간에게, 핏덩이를 태어난 인간에게 내적으로 주신 선물이요 은혜들입니다. 외적으로는 천지 창조를 통한 자연의 혜택을 주셨고, 내적으로는 이런 소양과 재능을 다 주신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달란트로서, 문화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는 인간에게,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에 매료되어서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는 인간에게 잠시 복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교의 선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 가운데서 하나도 값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다 무조건적 은총, 절대적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이유도, 살아갈 방식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며,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남은 생에 또한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꼭 필요합니다. 은혜는 그냥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 진리와 결부되어서 나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충만함을 받고 진리의 깨달음을 얻을 때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은혜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자유하면서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순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망과 성령의 권세와 구속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고하였나이다. 우리 삶에게 공동체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